안녕하세요. 모퉁이 가스펠 윤목입니다. 오늘은 모퉁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퉁이는 세상의 가장자리,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름이에요. 제가 있는 이곳은 파주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파주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름을 품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퉁이는 항상 존재하는 자리잖아요.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머물고 기다리고 서로 받쳐주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작은 통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새로운 십자가로 가는 길,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차별과 벽을 넘어서 이 모퉁이에서 원팀이 되는 이 여정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 펴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욥, 히브리어로 이욥인데요. 회개하는 자 혹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의 우스 출신이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인물이었다라고 하죠. 족장 시대면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런데 쭉 역사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오다가 왜 느닷없이 족장 시대가 나왔는가? 욥기에서부터 시가서가 시작이 돼요. 성경은 시대 순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묶어져 있다고 처음에 우리 배웠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역사서는 시대 순으로, 그 다음에 시가서, 애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은 노아, 다니엘과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이었다. 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의인인 욥의 고난은 세 친구와 인과응보의 긴 논쟁을 하게 되죠. 이런 너의 벌을 받는 것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모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볼게요. 여기 지금 함께 보시는 빌닷수아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앞에 있는 빌닷은 친구 이름이에요. 수아 사람이라고 하죠. 욥은 우스 사람이었어요. 이쪽에. 예, 에돔이 여기 있죠. 에돔에 있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여기 테마라고 되어 있는 대만에서 왔고 지금의 대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말이라는 친구는 나아마라는 아래쪽 지방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멀리에서 욥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고난을 당했다. 욥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각각 이렇게 멀리에서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 2장 욥기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죠.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하고 세 친구들, 지도에서 보셨던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등장과 회복이라고 했는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이제 성경 욥기를 펴고 요절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욥기 1장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먼저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스 땅. 지도에서 보셨죠? 그가 있었는데, 자, 5절에 보니, 욥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나오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6절에부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회의라고도 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그대로 사탄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귀신의 뭐 우두머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죠.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됐죠. 하나님에게 쫓겨나 이 인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가 된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군 천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가운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7절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다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욥 이야기를 사단에게 먼저 하나님이 꺼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네,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고 또 욥을 자랑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 집을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에게 소유물이 넘치게 이 땅에 소유물이 넘치도록 했으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어,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잘 믿겠죠. 이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우리가 그럴 거야. 맞아.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사탄이란 놈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데 당신이 줬던 것을 다 쳐버려서 없게 하면 그가 당신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 당연한 이야기지. 그럴 수가 있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악으로, 악의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그러는데 하고 악을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시키는 것,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자녀를 잃게 되지요. 재산도 전부 잃게 됩니다.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위에 무너짐으로 이제 욥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욥이 곧장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네, 그리고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자, 2장입니다.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다시 천상회의가 일어나는데 사탄도 다시 오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자, 땅을 어, 너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자, 사탄에게 또 말합니다. 내 종 욥 봤느냐? 그가 온전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욥을 친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얼마나 3절이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욥이 까닭 없이 당한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의 몸을 치소서. 몸이 멀쩡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5절입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9절입니다.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나 아픈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 예, 이 사람의 그 무너짐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욥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뭐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와요. 자,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네. 아주 아픈 자 앞에서 어, 입으로 먼저 떠들면 안 돼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같이 아팠다는 거죠. 같이 울었다는 거죠. 뭐 아주 좋은 태도죠.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머물러 주는 거,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네, 그런 거죠. 자, 욥이 3장에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이 생일을 저주하는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태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것을 막으셨다면 아니면 뭐, 사람이 그것을 자연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면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들하고 욥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말을 하고 권면하고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쭉 하는 그런 대화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가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바스의 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4장 7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일을 함께 아파서 울고 욥의 고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지. 도저히 제가 죄를 짓지 않고는 멀쩡한 정결한 애가 저런 고통까지는 겪을 수 없다. 죄인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5장입니다. 욥이 말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계속해서 이제 친구가 말하는 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좀 쳐다봐라. 그리고, 마지막 절 27절이죠.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욥이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굉장히 아픈 말이죠. 너의 말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절대 틀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뉘우칠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책망을 하는 것은 도대체 나의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닷이라는 친구가 첫 번째 말을 합니다.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지었. 이거는 더 아프다. 그죠?
너의 죄가 아니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을 거다. 네가 그렇게 번제를 하고 수대로 번제를 시키고 하나님을 청종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랬지만 네가 모르는 너의 자녀들의 죄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이렇게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볼 것이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업집에 가면 이 말씀 하는데 별로 맞는 말씀은 아니죠. 본문에서 보면.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이 대답합니다. 9장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자, 우리 앞에서 까닭 없이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자, 네가 욥을 한번 쳐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설 거라고 얘기하는 나의 자녀에게 너의 말로 말미암아 까닭 없이 그 자녀에게 시련을 겪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죠. 자, 욥은 안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지만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소말의 첫째 말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쵸.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13장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15절, 16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나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바르지 않다거나 하나님에게 눈속임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욥의 기도.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가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의 그 위엄,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오. 숨지 않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는 나를 부르시옵소서 대답하리오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이 너무도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욥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회개의 제목이 생기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라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굉장한 고통입니다. 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 깜깜한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 침묵,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4절이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나 욥의 믿음이 나옵니다. 14장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네. 욥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다윗처럼 욥은 어,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서로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는 내 죄악을 덮으시리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 말이 많다 그거죠. 16장 16절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네. 이제 급기야 너무나 친구를 저평가하는 거죠. 욥의 대답이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6장 13절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속 탄원하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 역시도 아프죠. 18장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후손도 없죠. 지금 뭐 후회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도 아무도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너 하나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그 죄만큼의 그 죄의 크기만큼 너희는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너희는 이란 얘기죠.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말입니다. 20장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땅이 그를 대항할 것이다.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21장 27절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네, 여기에서 단순히 친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한 빨리 친구야 죄를 회개하고 빨리 기억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어떠한 그 다른 감정, 이 친구를 권면해서 빨리 고통으로부터 꺼내야 되겠다,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 친구야 빨리 죄를 생각해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나서 이 친구들이 저주의 말을 퍼붓을 때 욥은 그것을 들으며 너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34절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22장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네가 15절입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희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자, 욥의 대답입니다. 23장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9절에 23장 9절 10절 나오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났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그쵸.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던져버리고 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분을 배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금, 순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지금 이 길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시지 않지만 꾸준히 그를 구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언젠가는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인내, 믿음의 인내가 되고 이 인내가 나의 훈련이 되고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내가 주를 배울 때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내가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리이다. 그러하니 내가 이것도 감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단련하신다라고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 말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의롭다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것은 너의 교만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 자체가 죄악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여서 정결하지 않는데 네가 너의 의로움과 너의 깨끗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얘기하느냐? 네가 여자에게 난 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말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아주 꿈틀거리지도 못하게 밟아버린다고 하죠. 네. 그렇게 네가 그거를 위로의 말, 너 그러니 죄를 한번 찾아봐라고 지금 나에게 권면의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거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욥은 죄가 없고 자기 자신이 정결함을 믿었기 때문에 까닭없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해 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너희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의 면을 나는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먼저 그것을 겪은 것이죠. 새 친구에 대해서 욥이 말합니다. 27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죄가 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아시냐? 23절입니다.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죠. 지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다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29장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네.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평소의 삶을 이야기하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는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게 빼내었다. 가장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작은 자에게 베풀고 또 억울한 자에게 그것을 갚아주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30장입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때는 얼마나 존경하고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유백에. 그런데 정말 이 낮게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미워한다.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네, 그렇죠. 그리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엘리후가 화를 내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욥이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 욥을 정죄함이라. 자, 욥을 너희가 욥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욥을 정죄하는 너희도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움이 너를 치게 했는데 그것에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라고 말할 것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맞느냐. 감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4장입니다. 너희 10절이죠.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젓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젓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백에 죄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죄를 지으면 벌을 하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잖아. 그게 옳으냐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죄가 없어도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35장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리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너를 마치 동등됨처럼 따지듯이 그런 태도가 맞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36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일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결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23절입니다.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함이시니라. 아멘. 자, 38장이에요. 38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자, 이제 내가 말할 테니 너 단단히 각오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말해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를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까닭없이 이런 것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37장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했던 그 기도를 모두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38장에 나타나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렇다 너 깨달아라 라고 가르치시고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으세요. 그런데 뭘 물으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해서 계속 아래로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도량법을 정하였을
그 줄을 띄었을 때, 모퉁이들을 놓았을 때. 아,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40장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지. 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우리 토기장이가 왜 나를 종지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탓한다는 거죠. 아, 그거 다투겠느냐? 안 되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시고 너무 깊고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대했을 때 그분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대로 이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을까요? 그죠? 나 천지를 창조했어. 그때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물음을 듣는 피조물인 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작은 존재로 느껴졌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으시죠. 41장 리워야단이 공룡이라고 해요. 공룡을 나온다고 하죠. 성경에. 자, 42장 주께서는 못 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욥의 어떤 죄, 이것을 잘못함을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봅니다. 그러니 정말 미천한 내 자신을 깨달아 내 존재에 대한 그 모습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수소 7마리와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범죄를 드리다. 자,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빌어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라 그랬죠. 뭐 제사장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했겠죠. 이거 거짓말로 기도했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죠. 나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봅니다.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크신 여호와를 감히 짐작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죠.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갑절로 더하셨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금같이 되는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욥기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고요. 다시 한번 그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 그 신실한 성도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까닭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욥도 말했습니다. 까닭 없이. 그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죠.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 인과응복, 죄에 대한 고통의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욥기를 지나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그런 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욥기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과연 짐작할 수도 없는 우리 우주를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고 알려고 하냐는 것이죠.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고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알려고 하는 것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설득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머리로든 마음으로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네. 보이지 않은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그것이 그 믿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과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에 대한 고난을 허락을 하시고 38장에 등장하실 때까지 그 참으시고 욥을 바라보는 그 아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을 하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욥기 빤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장 한 장 차분히 읽으실 때, 요절과 함께 보실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함께 하겠습니다. 모퉁이 작은 도서관, 또 저의 모퉁이 가스펠, 독서 모임 책수다 사이마루, 그리고 모퉁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경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지경도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다른 경우의 형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 형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새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질책하고 또 뭔가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아픈 형제를 위한 위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고통의 시간을 잘 지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